할렐루야. 3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즉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주말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은 내일 본문까지 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일 본문까지 보았고 내일 토요일은 주일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종말과 그 심판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죠. 29절 30절에 보면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늘의 위엄과 영광으로 장엄하게 온 천지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히 조용히 오셨지만 주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렇게 온 세상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다면 우리도 알 것입니다. 저기 있다면 우리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모르는데 저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미혹하는 영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시면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메시아의 오심의 모습과 똑같죠.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인자께서 아버지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아 와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옛 질서를 폐하시고 새 언약과 새 질서로 이제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목요일 날 오는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죠.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그 안에 뭐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는다는 거죠. 12지파에 뭐 12,000명씩. 그러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상징이고 여러분 뭐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신천지는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는데 몇십만 명이라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을 넘어섰는데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남은 잎사귀의 그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계절의 변화를 아는 거죠.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뜨렸던 것들이 이제 싹이 올라오고 이제 손톱만큼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손바닥만큼 자랐죠. 어느 순간 보면 뭐 아이들 얼굴만하게. 그러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걸 보면서 계절이 이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종말도 이렇게 마지막에 환난들이 계속 있고 전쟁과 전쟁, 기근과 뭐 이런 환난들이 있고 또 거짓 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사실 마지막 때가 또 가까운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닌의 사이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태가 그 주전 167년에 뭐 유대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았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황제가 또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었지만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그런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난 못 들어서 못 믿었다, 나는 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 핑계댈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온 백성과 온 땅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나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미 선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92년 뭐 이렇게 뭐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였죠. 그 이단이 또 이렇게 날짜를 뭐 몇 년 뭐 12월 전쟁설 뭐 몇 년 몇 월에 오신다, 이런 것은 전부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종말이 안 일어나면 자기들이 기도해서 좀 연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이렇게 자꾸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마지막 때를 강조해서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게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45절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식을 나눠줄 것을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자기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주인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8절 49절에 보면 아이고 주인이 없으니까 뭐 자기 일을 방기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오신다고 그냥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발벌 떨면서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보면 뭐 저희도 다 겪어왔고 또 저희 아이들도 보면 세 가지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첫째는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 제가 볼 때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은 한 1,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험 때 닥쳐서 공부하는 학생. 아마 이런 학생이 전체의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험 때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도 아마 한 1, 20%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나 예측을 하죠. 평소에 꾸준히 하는 학생.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1,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은 그래도 시험 날짜가 공지가 되면 그래도 뭐 어쨌든 한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뭐 2, 3일 전부터도 대부분 하죠.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점수를 맞는 거죠. 그런 학생들끼리 경쟁하면. 근데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시험 날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그 결과는 이제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인생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농사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고요. 땅을 개간해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잡초를 뽑아주고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땅도 고르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또 뭐 김 매고 뭐 잡초도 뽑지 않고, 그런데 가을 돼서 왜 내 밭에는 내 논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러면 이제 아까 그 시험 당일날도 공부 안 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으며 근데 때를 잘 모르고 살면 이제 정작 그 때가 됐을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꼭 자녀들에게 야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 뭔가 준비할 때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거쳐왔으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은 그때는 또 그때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은 또 우리의 지금 또 때를 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그때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계속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날과 때를 이렇게 공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신앙생활하며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언제다라고 공지를 하면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인데 그때 가서 여러분 믿음을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내가 보험 드는 것처럼 뭐 그때 가서라도 열심히 믿겠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때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삶에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공포의 시간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죠. 아무나 뭐 영어 같은 거 오늘이 보자 오늘이 20일이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그렇게 시키면 막 그날 날짜 되는 사람들은 그 수업 있으면 자기 7일이다 이러면 7번 때는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선생님이 오늘은 7번이니까 7일이니까 그 7번 앞뒤로 한번 해볼까? 야 6번 한번 해봐. 뭐 8번 해봐. 막 이러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선생님 수업은 막 공포에 떨었던 그 뭐 또 이쪽 줄 쫙 해봐. 뭐 저쪽 줄 쫙 해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지가 되지 않은 때, 준비가 되지 않은 때 진짜 준비된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 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아라랏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3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땅에 임할 때까지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라 라고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 그런 날이 오겠느냐 라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있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며 산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나란히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밭에서 일해야 하다고요. 또 여인들은 살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 때지 모르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한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에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봤다고 해서 뭐 좀 죄송스럽지만 내일 아침에 반드시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런지 내일 아침에 데려가실런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북치고 막 찬송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밭에 있는 사람은 밭에 있고
맷돌 가는 사람은 맷돌 갈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에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두 부류의 종을 이야기를 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48절에 악한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외출을 했는데, 주인이 멀리 출타했는데 주인이 오는 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평소에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오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 하던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와서 보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또 그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48절에 야, 멀리 갔어. 그 얼마나 먼데. 주인이 올라오면 한참 멀었어. 야, 주인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냐. 주인 없을 때 이때 먹고 놀아야지. 늦게 일어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술과 더불어 방탕하게 시간을 지내다가 주인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와서 이 종을 엄히 때리고 밖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인정을 받는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올바른 또 신앙과 올바른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없다고 믿고 또 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믿고 흥청망청하고 또 충성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삶으로 사는 이들이 있고, 또 지혜롭고 충성되어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주인이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두 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맡겨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그때 우리의 미래를 판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준비되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